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주일 결석자들을 주중에 찾아가 신방을 합니다. 주로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은혜가 안 되어 교회를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되어 교회를 옮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은혜 받기 위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에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만을 구하게 되어 우리가 사울왕처럼 신앙생활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왕의 문제는 은혜가 목적이 되는 인생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번제를 드린 것도 예배를 드린 것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만을 구하여 잘못된 번제를 사울왕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로부터 이러한 경고를 받습니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은혜만을 복만을 구하는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잘못된 예배의 습관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필요할 때만 복과 은혜만을 구하는 삶이 38년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과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찾듯이 나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결국 내가 하는 말도 예수님 하는 말씀처럼 내가 하는 일도 예수님이 하는 일처럼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은혜만 받고자 하는 사울왕처럼 나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앞세우고 위기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평상시에도 앞세웠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원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길을 같이 가면 누가
주도해서 길을 걷는 것입니까? 학생이 주도해서 선생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학생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누구의 이익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 하나님은 없다. 내가 참된 지도자다. 돈이 최고다. 능력이 최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돈이라는 골리앗이 너희 하나님이 죽었다고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골리앗이 너희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오직 다윗만이 골리앗과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여유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탁월한 실력, 탁월한 무기가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오는 겁니까? 똥배짱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윗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돈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눈에 보여지는 돈이라는 골리앗 앞에, 사람이라는 골리앗 앞에 넘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막대기와 돌매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다윗을 나가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체험하며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게 한 것도 골리앗에게 승리를 한 것도 다윗의 용맹함도 영웅심 때문에 나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백전백패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배 때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다닐 때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천주교와 싸우고자 하는 것은 무모해 보입니다. 그의 교회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천주교와 싸우는 것입니다. 천주교 편에 있는 법원으로부터 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게 되면 재판은 뻔한 것입니다. 이단으로 판정받아서
출교를 당하게 되거나 사형 집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려워집니다. 절망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루터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아내를 꾸짖으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불경스러운 말을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죽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루터가 한 방을 맞은 것입니다. 돈도 백도 권력도 힘도 없지만 루터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국가의 권력도 좌지우지하는 천주교와 대응하여 종교개혁을 이룬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라는 물질이라는 골리앗의 외침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